시작.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그 교회와 관련된 이런 말씀이에요. 지난주에 혹시 어떤 말씀 들었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여러분 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참 신기한 게요. 성도의 어떤 성도론이라고 표현할까요? 성도론. 어떤 것이 성도이며 어떤 것이 뭐 하나님의 뜻이며 뭐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것을 성도론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모든 것들의 이치가 똑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좀 쉽게 얘기하면 성도론이나 교회론이나 가정론이나 이 모든 게 다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 방식이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루어 나가시는 방법이나 가정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 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러한 방법들 모든 것들이 다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듣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나라의 통치, 그 나라의 다스림, 이 똑같은 아주 간단한 이 원리를 가정에다가 적용하면 성경적인 가정론이 세워지는 것이고 그것을 교회에 적용하면 성경적인 교회론이 나오는 것이고 우리들에게 적용을 하면 성경적인 성도에 대한 성도론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본질적인 것을 알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교회가 됐든지 성도가 됐든지 가정이 됐든지 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 일에 이제 살아갈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질을 지금 몇 주 내내 계속해서 그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아 멍 때리면 안 돼? 좀 피곤한가? 우리 그 젤리를 여기도 좀 놔야 되나? 그래서 젤리를 좀 하나씩 그래서 먹으면서 지난주에 보니까 무슨 설교 시간이 막 50몇 분 이렇게 돼가지고 근데도 제대로 이렇게 끝까지 잘 못 전한 것 같은 그런 찝찝함이 좀 남았었는데 오늘도 말씀을 끝까지 잘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거를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지난주 우리가 주일학교 설교 시간에 잠깐 언급했었던 그 말이기는 한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으면 마귀가 우리 안에 100마리가 있다고 한다면 그 중에 99마리가
있을 곳을 찾지 못하고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있을 곳을 찾지 못하고 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혜를 갖지 못해서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마귀가 얼마나 자연스럽게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내어주고 있는지 그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비록 부족한 사람이지만 연약한 사람이지만 말씀을 한번 이게 납득이 되는지 여러분들이 귀를 한번 쫑긋 잘 들어보실 수 있기를 바래요. 점점 주일학교처럼 돼가는 것 같은데. 자,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랬어요. 선하시다. 이 선이라는 게 뭐라 그랬죠? 선하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선이라는 게 뭐냐 말씀을 드렸잖아요. 선이 뭐라 그랬어요? 선은 착한 행위, 착한 행실이 아니라 뭐다? 살아계신 뭐다? 생명이다. 내지는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살리는 것, 생명. 그래요. 편하게 생명이라고. 선은 글씨 나 원래 이렇게 못 쓰지 않는데. 선은 죄송해요. 그게 그거네요. 생명이다. 선은 생명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시다. 생명이시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다. 생명이시다. 그리고 선하시고 뭐 어떠시다? 의로우시다. 의라는 게 뭐라 그랬죠? 알았는데? 지금 모르는데? 그럼 의롭지 못한 거예요. 의라는 게 뭐냐? 영원하시다? 비슷한 개념이에요. 아멘. 어떻다고?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의 심판이 의로우신 거예요. 그렇죠? 선하시고 의로우시다. 그리고 마지막 참 중요한 거예요. 참 중요한 거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라는 이게 이 밑에 있는 것이 이것을 해설하는 어떤 용어라고 한다면 사랑을 어떻게 해설하면 좋을까요? 사랑이란 어떻게 해설될 수 있을까요? 아멘. 사랑은 무엇이다? 주는 것이다. 주는 것. 자,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정의가 대략적으로 나오잖아요. 그죠?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면 마귀가 100마리 중에 99마리가 떠나간다니까요. 100마리 중에 99마리. 제가 새로운 말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거 뭐 당연한 얘기 아닌가? 근데 우리 삶의 실생활에 실제적으로 이 변하지 않고 이 생명을 주시는 것이, 생명을 주는 것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네가 믿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를 이제 내 삶에 적용을 시켜서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과 이 하나님을 비교했을 때 여러분 어마어마한 차이를 아마 경험하게 되실지도 몰라요. 이거 진짜 당연한 얘긴데, 이 하나님 당연한 얘긴데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것이 변하지 않는다면 나는 이렇게 믿었어야 정상인데 왜 나는 이렇게 믿고 있지? 이게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은 가지고 있어요. 어떤 분이라는 지식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내 삶의 실제 지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삶에서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이 하나님, 생명을 주는 것이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자, 오늘도 이것을 가지고 똑같은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보세요. 마귀가 어디서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마귀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이것을 신학적으로 조금만 어렵게 표현해 볼게요. 저는 신학적으로라는 표현을 좋아하지 않지만 이것을 신학적으로 조금 어렵게 표현하면
신론이라 그래요. 신론 혹은 신인식, 인식. 자, 마귀가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영역 속에서 어느 부분에서 일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이제 보실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을 한번 볼게요.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이야, 세상 만물 이 돌아가는 이치가 다 여기 들어 있구나 깨달아져요. 여기서 이 말씀 오늘 들으면서, 야, 사회주의가 이런 거구나 깨달아 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창세기 3장을 한번 볼게요. 창세기 3장에 창세기 3장을 먼저 보기 전에, 자, 이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기 전에 세상을 먼저 창조하셨죠. 그죠? 그 모든 세상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모든 세상, 이 창조하신 세상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아담에게 주셨어요. 그죠? 아담에게 주셨어요. 아담 한 거 있어요, 없어요? 아담 한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담에게 주셨어요. 이해되십니까? 아담이 예쁜 짓 했어요? 아니면 아담이 뭔가 하나님과 딜했어요? 뭐 거래했어요? 협상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담은 그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특성에 의해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주셨어요. 인정되시면 아멘. 그리고 이 아담에게 주신 그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 다스릴 수 있는 지식을 함께 주셨어요. 그게 무엇이다? 말씀이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아담을 다스리고 계시고, 이 아담을 통해서 이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잖아요. 그죠? 이루어 나가십니다. 자, 무엇을 여기서 주목해서 봐야겠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가? 아담에게 단 한 가지라도 해가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다, 없다? 해가 되는 일을 하신 적이 있다, 없다? 세상도 주셨어요. 아내도 만들어 주셨죠. 그죠? 독처하는 것이 안타까우셔서 하나님 아내까지도 만들어 주셨어요. 세상도 주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복마저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복이라고 하는 개념을 신약에서 이해하게 되면 은사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이 은사는 뭐라 그랬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 것은 각 사람에게 어떻게 하기 위해서? 알면 진짜 선물. 각 사람에게 어떻게 하기 위해서?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자, 보세요. 하나님, 아담이 잘한 거 있어서 줬습니까? 없죠. 잘한 거 있는 거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자신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누가 받았기에 주는 분이 아니라 그냥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심지어는 자기의 독생자 아들 예수까지도 아낌없이 남김없이 계산 없이 나누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담에게도 이와 마찬가지로
아담이 어떤 착한 짓을 해서, 아담이 어떤 뭔가 선한 짓을 해서 나누어 준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 그냥 주셨단 말이에요. 주셨다. 그러면 아담에게 있어서 아직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는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해되시면 아멘. 진아 이해 안 돼? 했어? 크게 해줘. 정말 크게 해줘. 선주도 너 지금 눈동자가 줄어들고 있어. 커져야 돼. 에그타르트가 이렇게 커지듯이 눈도 이렇게 좀 커졌으면 좋겠다.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근거, 우리는 명확해요. 왜? 아들을 우리에게 십자가의 대속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사랑이 당연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아담 예수님 만났습니까? 아담 예수님 만났어요? 안 만났죠. 아담 예수님 안 만났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에게 있어서 지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인정이 되십니까? 어려운 얘기하는 거 아닌데 이 선주 이해돼? 자, 다시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고백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아담은 예수님을 만난 적 없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 만난 적이 없으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냐? 라고 하는 물음에 대하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대답할 수 없는 까닭은, 이거 내가 너무 말을 논문처럼 쓰는 것 같아 지금. 논문. 죄송해요. 제가 요즘 논문 쓰고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거 지금 논문으로 쓰고 있거든요. 자, 보세요. 아담에게 있어서 하나님 사랑이에요? 사랑 아니에요? 사랑 맞잖아요. 아담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세상을 주시고 그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복까지 마저 주셨지 않습니까? 아담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을 만큼. 이해가 되십니까? 더 뭐가 필요하겠어요? 다 주셨단 말이에요. 아담에게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셨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주신 게 뭡니까? 아들 예수를 준 사건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거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가진 거 다 주신 거예요. 아담에게는 굳이 지금 예수님을 줄 필요가 없었잖아요. 아담에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에게 줄 수 있는 다 줬잖아요. 아담이 더 이상 필요한 거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필요한 거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뭔가 했나요, 아담이? 안 했죠. 그냥 하나님이 사랑이시기에 주신 거예요. 주신 거. 여기까지 이해가 되면 아멘. 납득되시면 아멘. 자, 아담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사랑이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를 했어요. 그죠? 이해를 했어요. 자, 정말 아담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사랑이셨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조금만 더 이제 들어보면 이제 말씀이 끝나는 마법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잠드는 거 아니에요? 자, 여기서 이제 창세기 3장을 한번 보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1절에서 1절이 아니구나. 창세기 3장 4절. 창세기 3장 4절. 그리고 창세기 3장 4절부터 11절까지 12절까지 한번 찾아주세요. 창세기 3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와, 진짜 여기서 사회주의가 나와요. 한번 찾아보세요.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별 생각 없이 읽으셨죠? 다 알아요. 유미가 눈빛이 공허해. 자 보세요. 마귀가 어떻게 일을 하는지. 마귀가 하와에게 가서 속삭이는 거예요. 뭐라고 속삭이느냐? 여러 말이 있지만 가장 여러분들이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뭐냐면 4절입니다.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하나님의 꿈이 4절을 한번. 뱀이 여자에게 말하는데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여러분 여기를 한번 잘 살펴보세요. 한번 잘 보세요. 잘 봐도 뭐 어쩌라고. 자 보세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 말씀에 의해서 그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 그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려가고 통치해 나가는 일에 함께 아담이 있었을 때는 별 다른 변화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이셨단 말이죠. 근데 보세요. 마귀가 어떤 일을 행하냐면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도록 자기애, 이거를 성경에서는 교만이라고 하잖아요. 교만, 자기사랑. 마귀가 자 보세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동산 모든 것은 너희가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죠?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말씀하신 그 하나님 말씀을 어겨도 된다는 거예요. 먹어도 죽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아담에게 하와에게 어떤 거를 지금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너를 사랑해라. 지금 이 얘기예요. 뱀이. 야, 하나님이 말이야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진짜 그랬냐? 정말 그랬냐? 이렇게 의문을 던지잖아요. 그리고 나서 딱 이 종지부를 찍는 것이 야, 먹어도 결코 죽지 않아. 먹어도 죽지 않아. 이 말은 먹어도 죽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보다 네가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보다 네가 더 위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납득이 되십니까?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마귀 자신이 자신을 사랑했다가 하늘에서 쫓겨 떨어진 천사, 타락한 천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일컬어서 성경에서는 교만이라고 해요. 또 다른 표현으로는 음란이라고 합니다. 음란이라는 게 여기서 왜 나와? 이 음란이라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극한의 쾌락을 추구해 나가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유미를 위해서? 진화를 위해서? 아니,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 음란의 극한이 뭡니까? 그래서 동성애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극한의 쾌락, 자기 자신을 위한 극한의 쾌락으로 치달아가는 것. 그 중심에는 자기를 향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자기를 향한, 이해가 지금 되고 계십니까? 자기를 향한 사랑이 있는, 자기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자기를 소중히 여기는 거. 그러기 때문에 마귀의 말을 듣고 나니까 하와에게 있어서 없던 게 생겼어요. 뭐냐? 교만, 음란, 자기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그 결과가 자기를 사랑하게 된 결과, 하와가 이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잖아요. 불순종하게 되는 순간 불순종이라고 하는 결과가 이제 나타난 거예요. 불순종. 자, 여기서 질문. 불순종의 죄가 더 중요한 겁니까? 교만, 자기 자랑, 자기 사랑, 자기 애, 이 죄가 훨씬 더 중요한 겁니까? 말 뉘앙스상 이게 훨씬 더 중요한 죄지 않겠습니까? 불순종의 죄는 이 죄가 드러난 것뿐이에요. 드러난 것뿐. 이 자기 사랑이라는 죄가 드러난 것뿐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고 납득이 되시면 아멘. 자기 사랑이 드러난 것뿐이에요. 그러면 자, 여기서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우리가 진짜 진실하게 회개해야 되는 죄는 불순종의 죄입니까? 자기를 사랑한 교만의 죄입니까? 교만의 죄. 예수님이 왜 율법 하나를 범하면 다 범했다라고 표현하는지 여기서 이제 납득이 되는 거예요. 그죠? 왜? 이 불순종이라고 하는 그 죄 자체가 여기서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둑질을 했어요. 그러면 도둑질을 한 것, 그것 하나를 놓고 보면 모든 율법을 다 범한 것이랑 똑같은 거예요. 왜? 이게 도둑질이라고 하는 한 형태로 나타난 것뿐이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나타난 것뿐이니까 도둑질을 했건 살인을 했건 미워를 했건 저주를 했건 비판을 하고 판단을 했건 그 모든 불순종의 죄의 근원은 자기를 사랑하는,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하는 교만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순종의 죄 하나를 범한 것을 바라볼 때, 야, 너는 모든 율법을 다 범했어. 왜? 근데 저는 뭐 간음한 적도 없는데요. 저는 말씀대로 잘 살았는데요. 전 예배도 잘 드렸는데요. 저는 뭐 신령하게 기도 생활도 영적 생활도 잘했는데요. 아니. 그 불순종은 여기서 나타난 것이고 이 죄는 그저 여기에서 이 교만의 죄가 나온 것뿐이야.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말을 좀 어렵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맥락인지 납득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불순종의 죄, 그저 우리의 생각으로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한 죄 한 가지 같은데 주님이 바라볼 때는 율법의 모든 것을 다 범하는 거예요. 왜?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죄는 이 죄가 나타난 것뿐이기 때문에 그 사람 부모 공경을 잘했으면 다른 죄를 또 지었을 거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진아가 저는 살인 안 했는데요. 아니, 너 지금 살인은 안 했지만 또 다른 형태로, 왜? 이게 있기 때문에 너는 또 다른 형태로 어떤 죄가 나타날 것이다, 이 얘기예요. 이 얘기. 그러니까 바리새인들하고 예수님이 대화가 얼마나 안 통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어떤 죄,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 나는 아브라함의 자식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나는 하나님 택하신 선민이다. 얼마나 주님이 속 터지셨겠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불순종의 죄 한 가지를 놓고 보면 율법의 온 죄를 범하게 만드는 그 죄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이게 로마서 1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행위에 불법한 대로 내버려 두사 살인하고 뭐 음란하고 간음하고 그 모든 불순종의 죄는 결국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그 죄로부터 왔다. 근데 그 죄는 어디서부터 왔다? 마귀로부터 왔다. 마귀로부터 왔다. 여기까지 인정되시면 아멘입니다. 자, 불순종의 죄를 딱 범했어요. 범하고 나니까 그 다음 순서가 뭡니까? 그 다음으로 찾아오는 게 있어요. 두려움. 하나님이 이제 두렵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두렵기 시작한 거. 자, 분명히 아담이 하나님에게 뭔가 의로운 행위를 해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 다스리는 복이라고 하는 것을 받았습니까? 아무것도 한 것 없죠. 그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아담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죠? 아담에게 그냥 주셨어요. 근데 마귀의 말을 듣고 나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죄가 그 안에 들어왔어요. 그 죄가 불순종으로 이제 먹지 말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니까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그 결과가 뭡니까? 그 증거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의 수치를 가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동산에 거니실 때 두려워서 내가 숨었다고. 자, 지금까지 어떤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쭉 길게 얘기했냐? 마귀는 여기에서 일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여러분 인정하시면 아멘. 그리고 그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고 인정하시면 아멘.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누가 변하는 거예요? 아담이 불순종의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 두려워했겠어요? 왜 피했겠어요? 하나님이 이제 나를 치시겠구나. 하나님이 이제 나를 징계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이제 나를 버리시겠구나. 하나님이 이제 나를 어떻게 하시겠구나. 여러분, 다시 되돌아가서 얘기합니다. 아담에게 있어서 하나님 사랑 맞아요?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아담을 치신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담에게 단 한 번도 유익되지 않은 것을 아담에게 주신 적도 가르치신 적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은 것을 통해서 아담이 하나님을 잘못되게 인식한다, 이 말이에요. 잘못되게 인식한다. 이해가 되십니까? 잘못된 인식, 마귀가 이 영역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앞에서 이것을 명확하게 믿으면 마귀가 100마리 중에 99마리가 나가느냐? 변하지 않는 사랑, 변하지 않는 의, 변하지 않는 선, 이 하나님에 대한 신론, 신인식, 하나님을 향한 인식을 명확하게 내가 체험으로 붙잡고 있으면 마귀는 이 영역에서 일해야 되는데 그래서 불순종, 우리가 죄지면 나 이제 하나님과 멀어져서 어떡하지?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 안 해주시는데 어떡하지?
아, 하나님이 나 뭐 안 되게 하는데 어떡하지? 하나님이 치셨네, 어쨌네, 하나님이 징계를 내렸네, 고난을 내렸네, 어쩌네. 이런 사람들은 죄송해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왜 명확한 하나님을 향한 인식이 중요하냐면, 이게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이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치시고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하시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구원을 지킬 수가 없어요. 구원을 지켜낼 수가 없어요. 왜? 두려워서 하나님 어떻게 믿습니까? 두려워서 하나님 어떻게 믿어요? 믿는 방법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야 라고 치부하는 거. 구원파 치부하는 거. 그냥 되나 가나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되나 가나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되나 가나 하나님은 나를 잘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구원파. 여러분, 그래서 구원파 이 사람들은 회개 안 하거든요. 회개 안 해요. 자기의 근본적인 죄를 한번 회개하면 참 그게 희한하더래요. 참 구원파가 이걸 알아요. 이걸 알아요. 불순종의 죄와 원죄의 분리를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순종이라고 하는 죄는 이 교만이라고 하는 죄에 나타난 것뿐이다. 그러니 이 불순종은 근데 여기서가 달라지는 거야. 여기서가 갈리는 거야.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죄를 회개했기 때문에 이 불순종의 죄는 아무렇게나 지어도 회개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회개하는 사람 지옥 간다 그래요. 네, 여기에서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까지는 맞단 말이에요. 뭐냐? 이 죄라고 하는 것, 우리가 짓는 불순종의 죄라고 하는 것들은 그 불순종의 죄 너머에 훨씬 더 중요하고 큰 죄가 있는데, 그게 바로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거.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를 사랑하고, 이게 어디서부터 왔어요? 마귀로부터 왔어요. 마귀로부터. 하나님 마귀에게 책망하세요? 안 하세요? 마귀 책망 안 하셔요. 마귀는 그저 심판해 버릴 존재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귀를 십자가에서 심판하시고 나서 성령께서 친히 우리 안에 오시잖아요. 우리 안에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그 성령이 그러면 왜 오셨겠어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갈라디아서에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서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서로 거스르나니,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서로 거스르나니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기가 원하는 게 뭐겠어요? 자기를 사랑하고자 하는 거. 자기를 사랑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되는 신앙생활이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끊임없이 그 성령께서 내 소욕을 주관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성령께서 내 소욕을 장악하시고 몰아낼 수 있도록 그분께 인정하고 자기를 맡겨드리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이해되시고 납득이 되시면 아멘. 자, 여러분, 이제 말씀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자, 불순종의 죄. 이 불순종의 죄는 사실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 죄로 말미암아서 무엇이 찾아오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말씀에 대해서, 나에게 주신 직분에 대해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내게 맡기신 사명에 대해서, 모든 것이, 죄송하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유익되지 않은 것을 맡기신 적이 없는데,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는데, 우리가 이것이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것. 우리 유미가 뭐 예를 들어서 가정을 꾸렸다고 합시다. 이 가정을 지키고 이 가정을 영위해 나가는 것이 힘들어, 어려워. 하나님의 뜻대로 해나가는 게 부담스러워. 내 아내된 자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죽게 하듯 하라. 부담스러워. 그죠? 어떻게 해?
어떻게? 근데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유익되지 않은 것을 맡기신 사실이 없는데, 자녀들아, 부모에게 공경하라. 이것이 이것이 뭡니까? 땅에서 크고 첫째 된 계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유익되지 않는 것을 맡긴 적이 없는데, 가정에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부담스러워, 어려워.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어려워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에 대한 나의 인식이 변하고 있다. 변하고 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나에게 손해 끼치는 것, 나에게 해가 되는 것을 주신 사실이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 부담스럽고 때로는 어렵고 무거워지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내 안에서 지금 어느 부분인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마귀가 일하고 있구나. 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 나 망하라고 주신 거 아닌데, 나 힘들으라고 그거 한 거 아닌데, 나 힘들고 어려우라고 그 말씀 나에게 주시고 그 일 나에게 맡기신 거 아닌데.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마귀가 여기에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자유롭게 활동해. 그러면 불순종의 죄 지어도 되는 거예요?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죄를 지었다고 해서,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불순종했다 그래서 지옥 갑니까? 극단적인 예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신 계명이 있어요. 유미를 죽였어요. 저 지옥 갑니까?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천국 갑니까? 응? 한 걸로 봐서는 지옥 갈 것 같은데, 맥락상 들어보니 지옥 간다고 하면 안 될 것 같고, 이런 표정이에요 다들. 하는 짓을 봐서는 지옥을, 맞아요, 하는 짓을 보내서는 지옥을 가는 게 맞아요. 근데 자 보세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해 봅시다. 그러면 살인한 자가 지옥 간다면,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께서는 살인하지 않은 자를 천국 보내셔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아멘. 만약에 극단적인 예로 살인한 자를 하나님께서 지옥 보내신다면, 그럼 반대로 얘기해서 살인 안 한 우리들 천국 보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즉 뭐냐, 불순종의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불순종의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불순종의 죄 때문이 아니라 이 안에 있는 이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그 죄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려고 하는, 회개하지 않는 그 죄로 인해서 지옥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죽여서 불순종의 죄를 저질러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죽여도 내가 만약에 유미를 죽였어요. 유미를 죽였어도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나타나는 증거가 뭐냐? 회개다.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불순종했다고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지 않으면, 들었음에도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납득이 되십니까? 자, 불순종의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불순종의 죄는 마귀가 일할 수 있는 영역을 내어주게 돼요. 그 영역이 뭐냐? 하나님을 향한 인식, 하나님을 향한 생각을 바꾼단 말이에요. 내가 만약에 유미를 죽였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제가 평안하겠습니까?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나 지옥 가는 거 아니야? 하지 않겠어요? 그죠?
하지 않겠습니까? 유미를 죽였어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나 이제 지옥 가는 거 아니야. 나 이제 그래서 이제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시작되고 여기까지도 괜찮아요. 여기까지 두려움을 느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율법의 첫 번째 역할인 거예요.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다. 이해가 되십니까? 몽학 선생이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두려움을 인식하는 것까지. 그래서 내가 이 두려움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해결하실 하나님, 나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시는 그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그 말씀이,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이 여기까지만 일하면 괜찮은데, 사람들은 이 두려움을 없애려고 여기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가리는 거예요. 자기가 감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숨길 수 없는데 자기가 자기의 의로 감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숨기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딘가 모르게 불안하다. 그런데 내가 어딘가 모르게 두렵다. 내가 어딘가 모르게 안 될 것 같다. 이거는 희망이 없어 보인다. 지난주부터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함부로 안 된다는 얘기를 해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멘. 안 된다. 왜? 그거는 하나님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내 마음과 방향이 내 안에 있다면 하나님은 되게 하신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안 되고 막히고 매인 것 같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되게 하신다. 왜? 내가 잘해서,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가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 나라를 다스려 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망할 수 없는 이유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망하기 싫은 마음보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망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훨씬 더 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의지할 때, 그분께 맡길 때 우리는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고린도서에서는 뭐라 그래요? 바울이 뭐라 그래요? 기록된 바 둘째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고 첫째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라 그랬어요? 생명을 살려주는 자에 주는 그 생명이자 그 사랑을 입어야 할 자다. 이게 우리의 존재다. 여기서 인간에 대한 올바른 인간론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입어야 할 존재인 거예요. 그 사랑을 받아들여야 할 존재인 거예요. 받아들일 때,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실 때 뭘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인정해야 되는 거. 왜 아까 100마리 중에 99마리만 나간다 그랬습니까? 100마리 중에 99마리, 나머지 한 마리는 언제 나가요? 나머지 한 마리는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다 이루어 놓으시고 우리는 인정할 때 인정하는 거. 작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죠. 작은 인정.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넌 인정만 하라는 거예요. 그 다스림을 인정만 하라는 거예요. 인정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행위가 뭡니까? 회개와 감사와 기도. 내가 내 뜻이 잘못되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회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는 기도, 내가 가진 모든 것은 그러므로 다 주님께 왔다고 고백하는 감사.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예요. 이게 우리.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여기서 이제 말씀을 진짜 마칠게요. 오늘 읽은 본문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냐? 여러분, 하나님이 태초부터 말씀하신 이것이 계시의 영, 계시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개역 한글에는 계시의 정신이라고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정신, 여러분 이 말씀의 정신 알고 계십니까? 이 말씀의 정신을 알고 계세요? 이 말씀의 정신을 알고 행하지 못하면 마태복음 7장에 나오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오는 게 아니다.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계시의 정신. 여러분 계시의 정신을 아냐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정신 여러분들 아십니까? 나를 잘 되게 해주고 싶으시고, 나를 인도해주고 싶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갈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고 능력이 없는 나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일을 방해하는 악한 원수를 이길 수 있는 통로가 되어주고 싶으신, 애타게 일하고 싶으신 우리 주님의 계시의 정신을 아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강력이라 그랬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나에게 지혜가 되고, 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이 나에게 믿음이 되고, 그 말씀대로 통치하고 다스리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요 나의 영혼의 때의 일인데, 우리에게 말씀하신 계시의 정신을 아냐 그 말이에요.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말씀이 정말 사랑으로 들리세요? 말씀이 정말 나에게 사랑으로 들리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납득이 되십니까? 하나님 단 한 번도 나에게 해가 되는 거 시킨 적도 없어요. 단 한 번도 나에게 유익되지 않은 것 준 사실도 없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기에 의로우시고, 그것이 무엇이 변하지 않느냐?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위해서 주기를 원하신다. 생명까지도 주기를 원하신다. 이분이 하나님인데, 여러분 말씀이 정말 사랑으로 지금 들리고 있냐 이 말이에요. 사랑으로 들리고 있느냐? 나에게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두 가지 이유입니다. 내가 아직까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만한 그릇이 안 되어 있거나 들리는 말씀이 사랑이 아니거나. 뭔 말이요? 두 가지라 그랬어요. 나에게 말씀이 사랑으로 들리지 않는다면 둘 중에 하나라고.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거나 내가 그 사랑을 받을 준비가 안 됐거나. 그러면 뭔 말이요? 내가 안 됐다는 거지. 여러분, 내가 안 됐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랑을 깨달을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깨달을 준비가 안 된 게 아니라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깨달은 그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해요. 잃어버렸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한다고요. 잃어버렸다. 준비가 안 됐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주님 앞에 가서 저 아직 때가 안 돼가지고 몰라서 그랬는데요 라고 할 수 있지만, 단 한 사람도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잃어버려서 그런 거예요. 내가 들려지는 말씀이 나에게 사랑이 더 이상 아니다. 나를 시키시고 나를 움직여 나가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나에게 기쁨이 되지 못하고, 나에게 감사가 되지 못하고, 나에게 자원함이 되지 못한다 라고 한다면 사랑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잃어버려서 그런 것이다. 여러분, 첫사랑을 잃어버린 자 어떻게 된대요? 촛대를 치워버리시겠대요. 여러분, 정신 차려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서 왜 이 얘기를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나님을 오해한 분량을 결산하세요. 1년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이토록 오해한 분량을 결산하세요. 하나님 단 한 번도 나에게 안 되게 하는 거, 못 되게 하는 거, 나를 어렵게 만드는 거, 나이가 하기 힘든 일 시키시거나 나를 가르치신 적 한 번도 없는데, 단 한 번도 없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해서 그 말씀이 나에게 무거워지고 그 말씀이 나에게 부담스러워지고 그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일이 나에게 걱정, 근심, 두려움으로 자리 잡고 있는 그 말씀들이 있거든. 찾아 결산하세요. 결산하세요. 하나님의 심정을 안다면 왜 결산하라고 하는지 여러분 조금이라도 짐작이 되실 겁니다. 왜? 여러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게 해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사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결산하십시오. 결산합시다. 이해되시면 아멘. 결산하세요. 무엇 결산하느냐? 주님은 단 한 번도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나를 대해 주셨는데 내가 그 주님 정말 사랑으로 대하고 있는지, 우리 주님 나에게 어떤 정신으로 나에게 말씀하셨는지 깨닫게 해달라고 요즘 제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주님 제발 이 말씀의 정신을 깨닫게 도와주세요. 나에게 말씀하신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게 나는 잘 이해가 지금 안 돼요. 나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게 이해가 지금 잘 안 돼요. 어렴풋이나마 주님을 통해서, 어렴풋이나마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희생과 고난을 통해서 어렴풋이나마 짐작이 되고 유추는 되지만 이게 지금 잘 이해가 안 돼요. 나에게 그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말씀의 정신 깨닫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 우리 진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하시는 이제 진아는 하나님의 심정을 한번 봐야 되는 거야. 얼마나 나를 원하시고 얼마나 나를 잘 되게 하시고 싶으시고 얼마나 나를 인도해 나가시고 싶으신지, 누구를 기준 삼아? 그리스도를 기준 삼아, 예수를 기준 삼아, 예수님을 기준 삼아, 그리스도의 고난과 흘리신 피를 기준 삼아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인도하고 싶으신지를 이제 깨달아 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스도를 기준 삼는다는 것 뭐겠어요? 아담이 아무것도 행한 것 없이 모든 것 다 받았죠. 마찬가지 이치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행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는 때렸어요. 심지어는 저주했어요. 심지어는 조롱했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질질 끌고 가서 십자가에서 그 피 흘리신 그 나무 위에 걸어놓고 조롱하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려와 봐라. 조롱하고 욕했단 말이에요. 때렸단 말이에요. 지난주 주일학교 설교 시간 혹시 기억나십니까? 때릴 때 그냥 때린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 다 보라고, 로마에 이 반항하는 자들은 그냥 내버려 두는 법이 없어요. 로마에 반항하는 자들은 이와 같이 될 것이다. 그래서 궁중들 앞에서 아주 비참하게 때릴 때 그냥 고통스럽다 정도로 끝났겠습니까? 그 모여있는 그 자리가 피로 얼룩지고 찢어진 살과 튄 살들로 낭자해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모든 것이 너 내 살 받아 먹어라, 내 피 받아 마셔라 라고 하신 우리 주님의 애절한 사랑이라고 할 때 그 동일한 정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동일하다 그랬어요. 변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이 예수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성령으로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나에게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 가고자 하시는 그 주님이 어떤 심정으로 나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지 이제는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 계시의 정신을 깨닫게 해달라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고 납득되시면 아멘. 하나님의 변치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 예수의 찢어진 살과 피를 기준 삼아서, 내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말씀, 내가 지금 오해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하여 나의 오해를 풀어라,
나의 오해를 풀어라. 주님의 심정과 나의 심정을 내려놓고 맞닥뜨려놓고 주님의 심정을 정면으로 만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자에게 그 심정을 만난 사람에게 지난주에 얘기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킨다. 이 계명은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다. 요한일서에 말하지 않습니까? 혹시 찾을 수 있나요? 5장인가 있는데 요한일서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켜. 근데 이 계명이 결코 무거운 게 아니야. 그리고 마태복음 7장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서 내 짐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라.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 베드로 만났을 때 뭐라고 해요? 이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지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얘기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계시의 정신이란 말이에요. 계시의 정신. 주님의 그 심정을 만난 사람들, 주님의 그 나를 향하신 사랑이 그냥 귀동냥으로 늘상 듣던 소리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찢어진 살과 피를 붙잡고 그 살과 피를 기준으로 그 말씀의 정신을 만난 사람들, 그 역사가 사도행전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과 같은 역사 이제 우리가 2022년에 이루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이제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가야바 안뜰에서 그 매맞고 그 찢어지는 고통 당할 때 너 나 3번 모른다고, 나를 모른다고 저주하며 맹세하노니 나는 저자를 모른다고 부인하며 도망갔지 않니? 근데 나 지금 너한테 또 왔어. 왜? 나는 너를 살리기를 원해. 네가 살기를 원해. 잘 되기를 원해. 그것이 잘 되는 방법이 뭐냐? 이제 네가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그래서 네 영혼이 잘 되는 것을 원한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가 주님 만나고 성령 받고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자신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잖아요. 보여주지 않습니까? 주님의 생애를 재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막 긴 것 같지만 한 가지예요. 한 가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느냐? 어떤 심정으로 나에게 말씀하시느냐? 정말 알고 있느냐? 정말 알고 있느냐? 어느 순간 이 하나님의 심정이 귀로 들려오는 게 아니에요. 귀로 들려오는 게 아니에요. 이 가슴에서부터, 이 속에서부터 말씀하시는 심정이 저도 다 알았다. 아니, 절대 아니에요. 절대 깨달아 가고 있지만 어느 순간 이 가슴에서부터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심이 이 가슴 속에서 물밀듯이 막 밀려온단 말이에요. 물밀듯이 거절할 의사가 없이 물밀듯이 밀려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피와 고난이 주님 그 고난과 피를 통해서 나를 인도하려고 하시는 지금 하나님의 그 계시의 정신을 깨닫게 도와주세요. 구할 때 주님께서 그 정신, 그 사랑을 물밀듯이, 여러분, 그 사랑을 만난 자가 감흥 없이 감동 없이 살겠습니까? 감흥 없이 감동 없이 살겠습니까? 기도가 그냥 그저 무미건조하겠습니까? 애절해져요. 눈물 없이. 여러분, 그 사랑 어찌 눈물 없이 받을 수 있겠어요? 나를 사랑하시되 내가 행한 것 아무것도 없이, 내가 조롱하고 찢고 때리고 저주하고 욕해도 너는 내 살 받아먹어, 내 피 받아 마셔. 단 한 번도 나에게 유익되지 않은 것을 주신 적이 없는데, 내가 오늘 두려움으로,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함으로 두려워서, 힘들어서, 어려워서, 못해, 안 돼, 어려워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 주님이
얼마나 애가 타시겠습니까? 얼마나 애가 타시겠습니까? 너 지옥 보내려고, 너 그렇게 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게 아니라 살고자 하는 예수님, 살려주고 싶으신 예수님의 심정을 기초하여 나를 봤을 때 애간장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가슴이 터지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옥 갈까 봐서가 아니라 살게 해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중단될 때 아프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먹여야 하는 아기가, 나는 아기를 키워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어떤 목사님 이렇게 비유하시더라고. 먹여야 할 젖이 지금 붉고 있는데 먹이지 못할 때, 이 아기를 지금 먹이지 못할 때 그 어미의 심정이 얼마나 미어지겠습니까? 줘야 하는 사랑이 있는데, 살려주고 싶으신 사랑이 있는데, 그 자체가 근본 사랑이신 분이신데 그 사랑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 사랑의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그 믿는 사랑의 하나님이 실제가 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바라보실 때 얼마나 가슴 터지시겠어요? 얼마나 애타시겠어요? 그 주님의 사랑, 나를 잘되게 해주고 싶으셔가지고 나를, 여러분이 오해 없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잘 되게 해주고 싶으시다는 게 나를 영원한 영생의 길로, 그 영생에 필요한 가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영생을 이루어가는 일에 기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가정이 왜 필요합니까? 나에게 기업, 돈, 명예 왜 필요합니까? 영원한 영생을 이루어가는 일에 필요하지 않습니까? 풍성한 하나님의 기업을 이루어가는 일에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일 하나님이 해주고 싶으신데, 그 일 주님이 이루어주고 싶으신데, 그 증거가 아무 의도 없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찢어진 살, 고난과 희생, 이것이 그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일을 방해하는 마귀, 사단의 역사를 부활로서 심판해 버리시고 그 성령이 내 안에 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게 들으시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여러분 한번 반대로 역지사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일어났어요. 다 행해놨어요. 근데 유미의 입을 통해서 안 된다는 말이 나와요. 근데 우리 진아를 통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나와요. 지수를 통해서 불안함이 드러나요. 얼마나 허무할까, 얼마나 가슴이 무너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근본 사랑이시기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가 다 이루어 놓으신 그 나라의 다스림을 받는 새해가 되실 수 있기를 바라며, 그 일들을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는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일들, 내가 지금까지 주님의 일을 위해서 한다고는 하지만 안 된다고 생각했던 그 일들이 세상의 방해 때문에 그렇거든요. 마귀의 방해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나라의 통치와 그 나라의 다스림이 우리 안에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정복되고 다스림이 되어지는 그러한 역사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해가 되게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합시다. 회개하라가 그러니까 뭐겠어요? 지상 최고의 복음인 거예요. 지상 최고의 복음인 거예요. 이 세상 이 어떤 무엇을 주는 걸로도 해결할 수 없는 모든 것을 다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해결해 놓으셨다. 너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를 인정해라. 애절한 거예요. 애절한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 회개하라는 말 들으러 흰돌산도 가고 어디도 가고 은혜 받는다는 얘기가 그 얘기 아닙니까? 회개하라가 어떤 심정에서 나오는지, 회개하라라는 말씀을 그냥 지금까지 들어왔던 것처럼 듣지 말고 오늘 나에게 회개하라라고 하시는 저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은 어떤 심정일까?
어떤 심정일까? 우리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이 생각을 해보시길 바래요. 나를 어떤 심정으로 바라보고 계실까? 사랑의 하나님이, 주고 싶으신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고 싶으신 하나님이 나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계실까? 나 잘한다, 너 참 잘한다, 너에게 내가 막 믿고 맡길 수 있겠다, 이렇게 나를 바라보고 계실지, 아니면 애같하게 나를 알아주기를, 내 사랑을 인정해 주기를 애절하게, 애같하게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지 회개하라는 음성을 오늘 주님의 편에서 한번 들어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두 주먹 불끈 쥐고